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아이성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신들의 능력을 했다고 착각하고 요단강 도하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 여리고성 함락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라고 착각하고 자만심과 교만이 목에까지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40일 철학기도해서 해서 내가 금식기도해서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생명 내놨어.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와 법궤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는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지 않고 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법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진실한 간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실패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실패 원인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패배의 원인은 뭡니까?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신명기 7장 26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26절에 금지 명령,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후에 전우물을 너의 집에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금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 언약을 어기고 전우물을 집에 가져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멸절시켜라. 그리고 금은 동 모든 기구들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고 집에 가지고 가지 말라. 하나님 것에 바치는 것에 손댄 자는 손을 대면 하나님께 바친 것에 손댄 자가 있으면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 명령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것에 손댄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 속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손댄 것에 대해서 모두 속았는데 하나님은 그 손댄 자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손댄 자가 나의 것을 가져갔다. 손댄 자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손댄 자가 나를 속였다. 손댄 자가 나의 것을 자기가 집으로 가져왔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는데 하나님께 손댄 것이 무엇인가? 7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의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손댄 것은 외투 한 벌을 손댔다. 은 200세겔을 손댔다. 금 50세겔을 손댔다. 그리고 이걸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긴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손을 댄 것을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손댄 것을 어떻게 봤느냐? 7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자, 물건을 7장 1절 보니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아간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하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했어요. 왜 아간 한 사람이 손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이 하나님 것에 손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손댔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손댔다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규정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장안조합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장안조합교회 전체 범죄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 장안 전체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장안조합교회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불죄로 보지 않고 언약 공동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언약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쭉 살펴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속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 언약을 순종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는 이 기도가 뭐냐? 구속 언약을 맺으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을 뭐냐? 아담과 맺었는데 이 아담 한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언약 공동체 대표로 맺었어요. 아담이란 한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 언약 공동체 대표가 된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행위 언약, 율법 언약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 언약 공동체 대표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율법을 맺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언약 공동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죄인이 됐고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습니다. 또 아담 이후에 누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아 언약과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홍수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홍수로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했느냐?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잘못하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죽게 하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게 죽게 하고 전염병이 들어서 죽겠지 홍수로 심판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노아 언약과 그 다음에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모세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모세와 맺는. 근데 모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제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 언약 다음에 또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다윗도 개인 다윗과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했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다윗과 후손들에게 10가지 복을 주겠다. 근데 10가지 복 중에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그 복이 임한 복은 3가지가 임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이 7가지이기 때문에 10가지 복을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 내용인데, 약속의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오면 죄 용서함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누구든지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 시대가 활짝 열린다. 두 번째는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게 된다.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가지고 임마누엘 신 하나님이 영원히 죄 용서받은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언약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여호수아 7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동, 서, 남, 북이 막힌 듯이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 때 그랬었습니다.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서남북으로 나를 둘러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바라보고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동서남으로 에워싸이는 동산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을까?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카다시란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와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와 똑같이 살지 말아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받기 전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수아 3장 5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 성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성결,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7장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했는데 왜 제비를 뽑았느냐? 하나님 것에 손댄 자를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법 뽑기는 두 가지 상황에서 뽑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합동주 교단은 총회장 선거를 제비 뽑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총회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총회장을 세우기 위하여 제비 뽑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에서, 두 번째로 목격자가 없을 때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 뽑기 했어요. 그런데요,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냐? 7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삭디의 가족 한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히니까 유다 지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유다 지파가 아간이 제비 뽑힐 때 충격받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지도급으로 일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요, 제비 뽑으니까 지도급으로 일하는 유다 지파에 아간이 소속돼요. 12지파에 유다 지파에 소속된 아간이가 하나님께서 손을 댄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자들은 막 큰 충격을 받고 분노를 받아가지고 다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아간을 심판하고 불살릴 때까지 칼을 꽂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7장 25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는 아간이가 제비 뽑히니까 유다 지파의 소선 아들가 제비 뽑으니까 아간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느냐? 너가 하나님께 손을 댄 것이기에 우리가 아이선에 실패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간을 돌로 치고 심판하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돌을 치고 불태우는 심판 방법은 극심한 죄악을 행한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극심한 죄를 행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공개 처형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극심한 죄라고 규정하고 돌로 치고 불살라서 공개 처형한 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모든 중에 이 4가지 죄는 극심한 죄로 생각하고 돌로 쳐가지고 심판하고 불살라 죽였어요. 이 4가지 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극심한 죄로 다스리라. 돌로 쳐서 불살을 죽이라고 했어요. 10계명에 모든 계명 중에 한 계명이 계신데 우상 숭배 계명은 2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는 죄 중에서 더 극심한 죄입니다. 제사 드리지 마세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우상 숭배 가장 극심한 죄로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가장 극심한 죄로 다스리는 것이 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극심한 죄로 다스렸어요. 아가니가 하나님 것을 손대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이거 극심한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하고 모독한 죄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두 번째 죄에 신성 모독죄에 속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불살을 준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죄로 다스린 죄가 뭐냐? 부모에게 대적하는 페루나였어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대적하는 페루나들은 가장 극심한 죄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극심한 죄는 부모를 대적하는 페루나들이다. 네 번째 마지막 가장 극심한 죄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를 가장 극심한 죄로 다스렸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변할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다윗이가 안식일이 변할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그 안식일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누구냐? 히브리서 4장 4절 7절 보니까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안식일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날로 안식일을 변경해 주겠다. 그 음성은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이라 히브리 4장 4절 보니까 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이 변경될 것을 다윗은 시편 95편 7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또 안식일이 변할 것을 십계명에서 예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몇 번 주었습니까? 2번 주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첫 번째 받아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 주신 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둘러싸가지고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찬양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며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걸 보고 모세가 영적인 분노를 띠가지고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이 뭐냐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일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십계명을 깨버렸으니까 돌비를 떼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에서 올라올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근데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할 이유에 어떻게 나오냐?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 쉬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라 두 번째 주신 십계명의 안식을 쉬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십계명 이 두 번째 준 계명에는 우리가 안식할 이유가 종됐던 자가 구원받은 거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신학시대에 주일을 지키고 왜 신학시대에 주일을 첫째 날로 삼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하고 저주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시기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구원받은 감사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죄는 극심한 죄를 기가지고 돌로 치가지고 불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간을 제거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자, 8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상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아이 왕과 아이 군사들 모두를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제는 아이성 모든 성과 왕과 군사를 다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승리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연약해서 약해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패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할 때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이 실패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패배할 원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 원인을 찾으시고 그 실패 원인을 찾는 것만 아니라 그 실패 원인을 오늘 말씀을 영접하여 오늘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여 실패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실패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인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복적인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 원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고 일어나시고 여러분과 저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고 거룩한 지지장 거룩한 나라 백성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